제가 제주 지역 가정교회 수련회 때문에 출타한 관계로 15일 월요일, 16일 화요일 이렇게 녹화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528장 부르고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지하랴. 주님의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 후래.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찬양집은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집 496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찬양집 496장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왕님이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중앙으로 좀 오시죠. 이왕 들으실 거면 제가 고개를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5일자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입니다. 배척.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 이건 희년 50년 만에 해방되는 그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은혜로운 말에 놀라요. 놀라면서도 이 동네가 자기가 자란 곳, 예수님이 자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와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를 쉽게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고향에서 사례를 들며 고향에서 배척당해 은혜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말이 꽃가운 거예요. 꽃가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잘못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잘못된 리액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은혜를 받으나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놀라기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반응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막 사방으로 쫙 퍼져나갔어요. 드디어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 자기가 자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던 것이니까 익숙한 곳이죠. 그 지역에 익숙한 곳이고 아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늘 하던 대로 이제 그 나사렛 회당, 이제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으니까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읽은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 두루마리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해방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가문에 빚을 져서 그 땅을 팔더라도 영원히 팔아서 딴 사람에게 소유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팔면 끝이지, 소유권 이전되면. 그러나 이 희년은 뭐냐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땅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만약에 팔렸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이 할 게 없으면 이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자유인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희년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제도를 뒀죠? 구원을 염두에 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노예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살던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해방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미 암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지금 이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말씀이 너희들 눈에 지금 응했다,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 그 뜻이에요. 얘기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풀려나가는 희년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놀랍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듣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듣는 말씀이 다 뭐하니? 놀라니, 놀랍게 여기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놀랍게만 여겼어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회심과 회개와 그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바꾸지 않아요.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삶의 변화에 있다. 삶이 바뀌지 않고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그러나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배척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회자들한테 뭐 이례적으로 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목사님 어제도 주일날 어떤 여행객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람이 저한테 전해줬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간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에 어머 그래요, 은근 좋아하고 은근 그런 말 안 해주나, 그런 말을
좋아했으나 지금은 네 그래요. 그냥 그 정도로 해요. 그렇다고 막 별거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그렇게만 말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뭐예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만 뭐합니까? 놀라운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난 바꿀 생각이 없는 걸. 오늘 잘 들었어. 그 얘기는 뭐죠? 오늘 개그 프로 잘 봤어. 오늘 가요 프로 잘 봤어. 오늘 연속곡 재밌더라 야.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와, 이사야 61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이게 시작됐다고? 이걸 이렇게 풀어내네? 라고 감탄을 하고 놀라지만 거기까지. 은혜는 받으나 놀라기만 할 뿐 그 은혜를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에 은혜만 받고 귀만 즐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는 받으나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그게 놀랐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몇 절에 나오죠? 2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영접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시답지 않거든. 왜 시답지 않게 느껴졌죠? 다 알거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 자라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만 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친동생. 물론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거예요. 마리아가 나. 그런 의미에서 동생. 그 동생도 알고 친척도 알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다 봤겠죠? 얘가 12살에 어디 갔다 오고 뭐 어떻게 했고 아버지 이어가지고 목수도 하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출가하더니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자면 출가를 하더니 유대 좀 다녀오더니만 얘가 완전 다른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예? 그죠? 30살 돼서 갔다 오더니만 막 해요. 근데 놀랍긴 놀라요. 말하는 거나 뭐 설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놀랍지만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믿기에는 뭔가 이 찜찜한,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뭐 그런 느낌 아세요? 전 이 느낌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 목회하실 때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와서 부흥해야 되는 거 부흥해. 안 해요. 안 가요. 했더니 오래요. 싫어요. 왜 싫을까요? 다 알거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럴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알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저를 목회자라고 입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그분들은 뭐라고 저보고 이 선생 그런 사람이 예? 어떻게 갑자기 목회자라고 나타나가지고 뭐 부흥회한답시고 이러면 그게 한편으로는 제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목회자로서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목회자로 봤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제가 어째부터 처음부터 목회자였겠어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목회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느낌 알죠? 그래서 제가 그 느낌 아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다니까 왜 이런 느낌이 되는지. 그들은 오히려 익숙한 것이 믿음의 큰 장애가 됐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지 자기들이 알아요? 그냥 얼핏얼핏 한 동네에서 자란 것을 봤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좀 주워 듣고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 떠는 거죠. 교만 떠는 거.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어올 분이 아닌 줄 압니다. 장님 코끼리보다 더 조금 알아요. 1억 1000만 분의 1 정도도 모르는 것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나는 다 인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건방을 떨면 은혜가 쏟아져서 은혜가 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들이 신학교 신대원에 가서 설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모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모임인데 제일 힘든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난 안 해봤나? 뭐 이런 식의 그 태도는 은혜 받는데 큰 지장이 있어요. 오히려 순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쑥쑥쑥쑥 받아들이는데 노개들, 늙은 닭들 해봐. 아이고 말은 잘하네.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타성에 젖으면 정말 안 돼.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 늘 어린아이와 같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들으니까 너무 귀한 줄 모르고 값진 줄 모르고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보세요.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예수님을 그 육신적으로 아는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가 뭔지 어마어마한 그분인데 그 잘한 것을 경험했다고, 잘한 것을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만이고 선입견이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옆 동네는 다 믿잖아요. 가버나움. 나사렛만은 이래.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본 그대로, 말한 그대로 다 믿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요. 어디서 이상한 데에서 좀 주워 듣고 막 이런, 어제 간증했잖아요. 어제 의현 형제가 몇 개 주워 들은 것 같고 이게 기독교라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세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고.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이 눈을 가려서 오히려 불신하게 만든 거, 이게 안타까운 반응이에요. 우리도 이 나사렛처럼 은혜는 쏟아지나 일부 아는 것, 조금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육신적으로 아는 것 같고 마치 다 아는 양,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취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는 오지만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은혜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지만 화내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정작, 왜 더 좋은 곳은 왜 자신의 고향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서 기울였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근데 정작 이들만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마음에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배척하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린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도 동족들이 보살피지 않았어요. 동족들이 배척을 했거든요. 동족들이 막 고발을 했거든요. 아합 왕한테.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시돈 땅 과부 있잖아요. 시돈 땅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까마귀가 물 떨어지고 다 떨어지자 그리시네가에서 물도 말라가지고 메말라지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돈 땅 과부.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돈 땅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오히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가난한 때에 먹여 살렸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죽은 아들 살려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누군가가 웰컴했다면은 그런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을 건데 그 은혜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거울로 보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엉뚱한 데로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어요. 이스라엘 내에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인용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나병 환자가 한두 명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내의 나병 환자는 못 고치고 오히려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국 기억납니까? 나아만 장국이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만 요단강에서 7번 해가지고 그 사람만 나병이 나았다니까요. 이걸 왜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배척하면, 너네들이 거부하면 그 은혜는 너희들에게 쏟아지지 않고 딴 데로 간다. 엉뚱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건 알아듣겠죠? 아무리 둔감해도.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는지 크게 화를 냈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어요. 지까짓 게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니네 아버지도 알고 니네 엄마도 알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우리 보고 지금 뭐 욕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막 내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 산 낭떠러지까지 막 끌고 와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어이없죠? 어이없는 일을 고향에서 했어요. 나사렛에서. 이거는 불신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배척한 거예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고침받기는커녕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말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 것으로 적용하고 고침받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했지만 똑같은 말, 은혜로운 말, 권면할 말, 좋은 말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각각 달라.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야 되고 적용하려고 찾는데 헤롯 보세요. 듣기 싫다고. 제수씨 그 강탈해가지고 아내로 삼은 거 갖고 뭐라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고. 자기 군사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옥에다 가둔 거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입 틀어막고 못하게 하면은 자기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고침받고 회개받고 새롭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반응이에요. 화를 내고 배척하는 것,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은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잘못된 반응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막 김정숙 선생님이 막 크게 웃더라고. 왜 웃냐 그랬더니 제 설교의 70%는 막 야단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공감이 되는지 막 크게 웃었다고 미안하다고 나보고 밥 먹을 때 얘기하던데 그래요 제 스타일이 말씀을 쭉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 첫 주는 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한 30이 돼서 문제지만 70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내 것으로 알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죄가 이만큼밖에 없는데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진짜 정작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져가지고 무슨 소리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이게 더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화내고 배척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자기 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때로는 이중적인 중첩된다고 그러죠. 겹쳐진다고. 이사야는 이게 바벨론 포로 교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 700년 전에. 근데 이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꼴이 돼버렸어요.
두 번 더블 중첩된 거예요.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의미. 그러나 2차적으로 700년 뒤에는 어떤 의미?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의 제도, 이게 희년이에요. 50년마다 하는 거.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그래서 눌려 지냈던 날이 자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됐던 사람도 돌아오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응답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언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심판하실 것, 얼마나 많은 예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언제든지 700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700년 뒤에 일어날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언제 올지는 내일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와요. 이루어진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되니까.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올바르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은혜를 받지만 뭐만 하는 거? 놀라기만 하는 거. 은혜만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만 받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퀄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 감흥을 줬습니다. 그걸로 끝. 여기 딱 나가면 빠이빠이. 그리고 날 살던 대로 산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느냐 이 말이지.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방과 교만은 나에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순전한 마음, 어린아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은혜는 받지만 듣기 싫다고 화내고 배척하는 거. 그죠? 이것은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고향 사람들한테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인간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쏟아질 건데, 그러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을 건데, 낭떠러지에 밀어다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여기 다시 가고 싶겠어요? 오히려 이런 태도 때문에 줄 은혜도 막아버리고 통로가 막히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고 496장 아까 찬양지 496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찬양집 496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96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들이룩함 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이런 태도를 취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됐을까. 조금 하는 것 같고 다 한다. 놀라기만 할 뿐 은혜는 받지 않고, 날 바꾸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떨어뜨리고 듣기는 싫어하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와 은혜가 없어요. 박복하게 살다 박복하게 죽는 거예요.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은혜가 은혜되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성취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마음 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성해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노개처럼 그렇게 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들이 룩함 내게 허시며 짙게 들을 야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하나님, 저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그것을 신기해하고 감탄을 하며 놀라지만 정작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적용해서 나의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합니다.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한다고 착각하며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유익한 말씀을 들려줘도 마음에 찔릴 뿐 오히려 분노하며 배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고 싶어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쏟아지는 은혜를 다 받아먹을 수 있도록, 다 그게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은혜가 은혜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